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국 단위 중년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님도 몇 분, 안산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오전에 회의 끝나고 저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제가 점심 대접하려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삼천교회 목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전화 좀 받아보라고. 아마 제가 회의 때문에 그 전화를 꺼놨는데 깜빡 잊고 제가 키지 않은 상태라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식당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운터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저희 집에서 누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상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 빨리 와. 이제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말고 맛있는 거 시켜놨는데 딱 두 숟갈 먹었는데 그냥 젓가락 탁 놓고 그 계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게 있어서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달려갔어요. 갔더니 벌써 119 다 와 있고 경찰들 다 와 있는데 그분들 여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얼굴 몸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그냥 똑같아요. 살아계신 거 하고. 다만 눈만 감겨져 있고 숨을 쉬지 않으시고 막 돌아가신 거예요. 놀라서 물어보니까 제 아버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한 9시경에 감기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주무시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약 기운에 주무시나 보다 그랬는데 안 일어나시니까 일어나셔야 될 텐데 흔들어 보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놀라가지고 얼굴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조용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언제 가신지 모르게 이제 가셔서 갑자기 이제 놀라게 된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백수연 잔치를 했는데 백수연 잔치는 100살을 하는 게 아니고 99세에 하는 거라고 전통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백수연 잔치 하면서 아직 건강하셔서 좀 더 사시겠거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황망한 가운데서 갑자기 상을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번도 제가 보면서 신앙 안에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는 모습이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모두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가 맞상 주니까 빈소를 지키고 문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문상을 오신 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길래 동생 손님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다 이제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그 눈물을 뜨겁게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신 다음에 인사하면서 죄송한데 고인하고는 무슨 관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분은 내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팔자가 달라지고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속에서 내가 오리지널 아들인데 나 말고 이렇게 아들이 많았다고. 딱 그분들이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신 분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하려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시대는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진짜 예수를 믿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성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믿었고요,
생명 걸고 믿었고요.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정말 다 드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자식들 먹을 거 없어도 교회를 먼저 하고요. 항상 그렇게. 우리 교회 그 최창렬 장로님이 저 불원 출신이세요. 불원서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언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모든 원주 지방이 하나 원주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주 지방에서 연합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불원에서 참석해서 연합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지. 문막 말고 불원에서 걸어서 원주 와서 연합부흥회를 참석하고, 그분이 당신 말로 제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 다 우리 여기 심부섭 장로님 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때는 다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해서 믿었고요. 기도할 때 생명.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 국민의 4분의 1이 확 일어나면서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언젠가부터 먹고 살만 한데,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도 식어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꾀부리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쉽게 편하게 모이지도 않고, 부흥한다 그래도 오지도 않고. 아니, 부흥한다고 여러분 보고 불어도 걸어오라 그랬어요? 문막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원주에서 오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가까운 데서. 그것도 걸어오라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가? 오늘 저녁에 오시겠죠? 광명 권사님 오실 거죠? 그럼 부흥회를 하는데 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어르신 부모 세대는 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머리가 하얀 분 다 이렇게 해서 믿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렇게 교회들을 살려냈고, 그렇게 한국 사회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인생을 바꿔서, 진로를 바꿔서 하던 거 놔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냐고요. 제가 놀라는 거는 그 아버지와 이분 사이 중간에서 정말 예수를 믿게 한 이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듣는다고, 안다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구나 알 수 있지만, 이 마음에서 정말 믿어지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 속에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죠. 영적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주시고, 영을 흔들고, 영을 깨우고, 영의 티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영이, 성령님의 영이 동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게,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알게 하시게 증언하심으로써 본인이 인정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어도 이게 남사스러워서 안 믿어져서 주라고 못하는 거, 주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역사해 주실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만 비로소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여, 자기 이렇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여기로, A에서 B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성령님의 터치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성령님의 깨닫게 해서 역사가 없으시면 불가능한데,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수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서 진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속에는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저의 문제였었어요. 저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녁을 잘 먹기 위해서 오늘 점심은 굶자, 그리고 그 저녁에 물죽 한 그릇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키 크고 다 잘하는데 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점심은 좀 더 굶다가 저녁에 이 죽 한 사발 먹고 자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는 우리 아버지지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그냥 애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싫었었어요. 아버지 목사하지 말고요 이발사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이발사. 제가 보니까 이발사는 쉽게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이발을 배우시면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 아버지 이발사 하시죠. 아버지 자전거 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 포 빵꾸 떼어내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난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반항 이러면서 잘한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같이, 그때까지 저는 이 성령님의 세계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늘 부정하고 이렇게 늘 반항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도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터닝 포인트 확 바뀌었어요. 제가 열방대학 가서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이, 그분 그 당시에 이제 70 은퇴하시고 이제 그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시고 미국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오는 30cm 여기 내려오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회개하시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은, 내가 평생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 박사고 목사로 살았지만 내가 성령님의 세계를 전혀 몰랐고 성령도 이론으로 알았지 내가 체험을 못하고 살았다가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내가 은퇴 얼마 앞두고서야 내가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와,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이런 건데, 내가 좀 죄인으로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시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이제 한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5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정확하게 제 얘기잖아요. 저는 성령님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성령 세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분이 계시길래 제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그분은 지정의 인격이시고 영이시니까 여기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그분 원하시면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저도 그때 진심으로 그래도 기도해봐서 정말 성령님 계시면 정말 저도 한번 지금 오셔서 체험하게 해주시죠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날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제가 오시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 노트가 다 눈물로 다 젖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없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해도 정말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받으셔야
맞습니다. 받으셔야 크리스찬입니다. 받으셔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분들은 빨리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 계시는 건지 가슴에 계시는 건지 빨리 돌아보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시간이 짧아서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인도함 받는 삶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길 원하는 건데,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훌륭해도요, 인간은 다 이 흙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흙으로 만든 작품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흙으로 만든 작품들이 무슨 힘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는 자도 수고 헛되고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경성함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모든 그 수고들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자를 꼽으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을 꼽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제갈공명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은 뭐 성경적 사람이니까 빼고 얘기하고, 제갈공명은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100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한 그런 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제갈공명 아시잖아요. 1000년에 한 명,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풍수지리, 바람까지 움직이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제갈공명,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인데, 여러분 그분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그분 젊어서는 승리도 가끔 하고 훌륭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결국은 유비, 관우, 장비 다 죽습니다. 중국의 천하통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결국 못 이루고 끝나버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우리 형님들의 내가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유비 죽은 다음에 중국 통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계속 싸웁니다. 중국 저 위쪽에 가장 큰 나라 위나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저 위나라에 사마의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은 못 이기겠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싸웠는데도 못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10년 만에 드디어 사마의 장군하고 그 군대를 골짜기에 몰아놓고 유인해 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10년 만에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 제갈공명은 드디어 내가 뜻이 이루었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그 불길에 타 죽어가면서 사마의는 자기 모든 부하들과 함께 여기까지다, 그냥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이제 죽을 각오하고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웬걸요, 잠시 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비가요, 그동안에 9달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9달 동안 비가 안 오는 비가 하필 그날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비가 와서 그 불을 다 끕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던 제갈공명이 너무 원통하니까 10년 만에 찻을 잡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러면서 원통하다 이러면서요, 결국은 피를 토하고 거기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제갈공명 끝나고 마는 거예요. 최고 지혜자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을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제가 중국 KBS, 중국 정부 방송 KBS에서 작정하고 삼국지 영화 만든 게 있는데, 그 대하 드라마 속에서 자기들 이제 사극이죠. 거기에서 제가 죽어가는 장면만 딱 따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는데, 1부하고 3부는 그 영상을 다 보셨어요. 근데 2부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거는 유튜브
유튜브로 전세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법에 걸려서 여기서 못 보는데, 궁금하시면 3부에 또 오세요. 볼 수 있으니까. 그 장면이 기가 막혀요. 제갈공명이요,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다가 피를 팍 도는 장면이요. 3부 꼭 오세요. 영화 보시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수고,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하듯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제가 다음 주에는 작정하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하셨는지.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참에 마음 먹고 제가 다음에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간증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다른 간증 하나 할게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 하나 할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막 이제 일어나면서 막 부흥되면서 세계 선교의 정말 그 아버지잖아. 얼마나 많은 세계 선교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야, 미국에다가 우리 한인 신학교를 세우면 미국에 이민 간 한인들 영어도 잘하고 똑똑히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가 되게 되면 이들은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할까, 이래가지고 미국에 신학교 세울 꿈을 가졌는데, 자기가 꿈꾸면 주님이 잠깐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신학교를 세워라. 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 답답해서 그냥 미국 가셨대요. 가가지고 뭐 돈도 없지만은 답답하니까 가까운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학교 세우라는 말입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설교 달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뭐 가서 설교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사실은 이래서 제 마음이 답답한 중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한 사업가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건물 하나 사둔 게 있는데 사고 버리게 별로 쓸데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데 그거 쓰시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미국 LA에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예요. 저도 그 학교 여러분 가봤지만 그 한인 신학교로는 제일 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미국 정기 신학교 등록도 돼 있고요. 그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 배출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함 받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간증집에 직접 쓰신 말씀인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준비 다 시켜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간증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 말씀은 이겁니다. 2024년 아직 1월 벽두예요. 1월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을 사실 겁니까? 다 사신 다음에 연말에 가서 무슨 간증, 무슨 열매 주님께 내놓으실 거겠어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라고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내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 정말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 해도 우리 삶을 정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